여기 오늘 처음에 헌금 문제가 나옵니다. 6절부터 4절까지 헌금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헌금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이 없고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헌금에 대한 우리 태도를 볼 때는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현재 내가 그럼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시고 이제 내게 임시로 맡겨두시고 내게 보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귀찮아. 하나님 건데 귀찮아요. 그 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많으면 좋지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그것이 있고 또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현재 내 삶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돌보심에 달려있다. 내가 이만큼 평안하고 안녕할 수 있는 거 주님의 돌보심에 달려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쉽게 나는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이게 딱 되는 사람은요. 헌금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된 사람. 그게 헌금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돈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잘 산다고 많이 내는 거 아니고 못 산다고 적게 내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은 고백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많이 내면 많이 준다고 빚을 얻어가지고 헌금을 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자녀가 빚 얻어다가 부모 공양하면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 네가 이제 받은 것 중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그렇게 드려라. 그런 뜻이 있고 여기 2절부터 또 딱 나와요.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이런 물을 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되죠. 매주 첫날 주일이죠. 매주 첫날은 주일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매주 첫날 주일에 각 사람은 그 수입에 따라서 헌금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모아두어라. 그리고 나 있을 때 헌금하지 말라. 나는 이게 참 많은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바울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자기 믿음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감정적으로 붕 떠서 많이 해놓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은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 눈치 보고 우리 바울 목사님이 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그래서 눈치 보고 하고 그런 헌금을 원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헌금 가장 많이 모일 때가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은 부흥회 때 헌금을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재정을 그때 이제 많이 불려놨습니다. 그런 식 지금 사도 바울은 원하지 않는다. 나 보고 그렇게 막 모여든 거 그런 헌금이 아니고 매주 주일 예배 때 드려서 그거 모아두었다가 이제 그 구제 헌금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그 헌금에 대한 관리까지 해서 정확히 굉장히 사례 높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죠. 은혜는 여기서는 구제금이에요.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건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해요? 배달 사고 나지 않도록 한 사람한테 맡기라고 안 했어요. 구제금 가져갈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 몇 사람을 보내 그 헌금을 들여서 이제 구제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예루살렘이 그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예요. 그래서 지금 마케도니아에서도 보내고 갈라디아에서도 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때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또 있어요. 내가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나도 같이 가겠다. 굉장히 그 헌금에 대해서 사려 깊게
대다수하고 안 나도록 미리 사도 바울이 딱 장치를 해놨어요. 우리는 항상 성경이 기준이 되니까 한 사람한테 안 맡기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원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의 계획이 나옵니다. 5절에서 6절까지는 바울이 현재 에베소에서 현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지낼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내가 지나는 거에 잠깐 너희 얼굴 좀 보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라 조금 더 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지내고 싶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속썩이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가진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도 사도 바울이 같이 오래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의 얘기로는 그 해에 그러니까 주 55년 말 56년 초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3개월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걸 근거로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있는 기간에 그 필생의 대작인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예요.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교회 개척하는 동안에 이제 함께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뿐만 있었겠어요? 사단과의 싸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많아서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회포를 풀고 싶어요. 그 각 교회를 보면은 좋은 교회들 많이 있죠. 그런 각 교회 예배에는 그 교회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만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각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거기서 보여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그리워서 같이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 이해되니까 저는 어느 교회나 그립습니다. 내가 있었던 교회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같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보다는 그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같이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그중 조금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아 살아계실 때 한번 더 볼 걸. 우리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성전도사님이라고 저랑 친했어요. 근데 뭐 문제가 자기도 사역지가 다르고 나도 틀리고 가는 길에 너무 다르다 보니까 못 만났는데 어느 날 참 보고 싶다 그랬는데 길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참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내가 그리울까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게 대화 많이 한 것도 없어요. 같이 받았던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제가 있었던 그 대학교에도 거기서 참 많이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또 독특했어요. 그게 참 그리운 거죠. 또 개척교회에서 운동원에서도 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가 또 독특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때 그 교회가 그리웠다는 얘기는 같이 은혜 받았던 교인들이 그리운 거잖아요. 교인들이 교회니까 사실은 성도들은 모이고.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속색인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 이 바쁜 분위기, 그게 참 저는 너무 같은 공감을 일으켜줘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 계속 끝까지 계셔서 장례까지 치르실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제 떠날 수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 하나님 주셨던 은혜 때문에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립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 나이까지 안 됐으니까 제가 못 알아드릴 거예요. 어떻게 갑시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좀 굉장히 가고 싶거든요. 근데 7절에 그 후반에 보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의미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이에요. 쉽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다.
그냥 가지. 그렇지 않지요.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의 태도는 내가 원해도 하나님 뜻 아니면 못 간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허락하시면 서되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고 여건이 되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 못 간다. 또 인간적 관점에서 내게 큰 이익이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포기한다. 그런 말이 여기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건이 안 되고 내게 손해가 되고 가봤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종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음의 길을 쭉 예우해 주시고 순종 안 하니까 길이 막혀. 못 가. 거기서 맨맨 돌아. 순종을 해야 다음 길 코스로 갈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다음 코스로 계속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이 늘 하나님의 뜻일 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겨울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태도요. 그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거나 말거나 그거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종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9절까지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라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볼 때 은혜가 많은 곳에 기회가 있는 곳에 모두 있다. 사단의 방해도 크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는 일인데 뭐가 막 막히고 방해가 많으면 이 일이 참 큰 일이어서 저 사단이 크게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복음 전도할 기회가 많고 또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지금 그 얘기예요. 유효하고 그 말은 복음 전도할 기회도 많고 효과적으로 또 전도할 기회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 대적하는 자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대적하는 일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은 사단의 방해도 강하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이제 성령은 누굴 통해 역사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사단의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 사람은 사람이네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사단이 휘둘러서 쓸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워가죠. 한 사람 한 사람 교인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근데 사단의 역사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해파합니다. 분리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해파합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농간에 놀아나면 안 돼요. 늘 영의 눈에 떠 있으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만이 교회가 더 훨씬 더 하나님 뜻대로 발전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나 사단의 도구나 다 똑같더라.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부어집니다. 상이죠. 바로. 은혜가 상이고 생명이 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상이 부어지고 사단의 사람에게는 뭐예요? 고통과 죽음의 삭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갈라져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안전해. 사단이 절대 역사 못해. 아닙니다. 역사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영의 눈이 트여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안전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말은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안전하지 교회가 레벨에 들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회파하려고 사람들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디모데에 대해서 나옵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니라. 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조심해서 두려움 없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 성격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디모데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은 그래요.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보다 여기가 더 디모데에 대한 염려가 더 나타나요. 그의 성격이 내성적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를 볼 때. 그래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도록 너희가 좀 조심 좀 해주라. 재미있잖아요. 디모데는 여기 목사예요 지금. 근데 너희가 조심 좀 해주라. 그렇게 되는 거죠. 조심해서. 그리고 왜 이렇게 되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주장이 강하고 억시고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 같이 내성적이고 좀 연약한 사람은 치이기가 쉬워. 치이기가. 그러니까 이쪽 그 강성들한테 부탁을 해요. 조심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좀 돌봐줘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내성적이고 부드러우면 그냥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마음이 여린 자들은요. 사람들이 무시받고 사람들이 무시하면은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또 홀로 피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우울증까지 알아요. 몰라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면 강한 사람 따로 있고 약한 사람 따로 있구나.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지 맙시다. 우리 다 약해요. 강한 척한 사람도 사실은 약합니다. 약해서 약하게 보인 사람도 있고 강한 척한 사람도 약해.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근데 저 사람은 이렇게 강하니까 내가 또 아무리 센 말 해도 절대 상처 안 받을 거야. 아니요. 그 강한 사람도 또 상처 받습니다. 또 디모데한테 약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사를 좀 조심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봐주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강해 보이는 사람도 속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히 여기고 아껴주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약한 사람은 또 말할 것도 없이 아껴주고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고 그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어야 되는 거죠. 사회는 우리가 사회까지 그걸 어떻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강한 자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부드럽게 품어주고 또 약한 자도 우리가 부드럽게 품어주고 귀히 여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의 일에 힘쓴다고 했어요. 디모데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연약한데 특징이 뭐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2절에는 디모데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세워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바울같이 담대하고 강한 자도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면 이렇게 대단하게 쓰임받고 또 이제 디모데같이 두려움 있고 연약한 자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러니까 성격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하나님께서 쓰실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서 쓰신다. 저 사람 강하니까 쓰실 거야. 이 사람 약하니까 그거가 아니라니까요. 우린 자꾸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강한 자도 쓰시고 약한 자도 쓰시고 뭘 해가지고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쓰신다. 누가 쓰셔요? 하나님이 쓰신다.
내가 쓰임 받고 싶어도 하나님 안 쓰시면 끝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가 돼 여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 계신다 얘기죠. 또 아볼로가 나와요.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제 지금 아볼로는 이 학자들이 말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가라고 권했을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대로 아볼로를 권면하여서 고린도에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을 거다. 그 말은 뭘까요? 아볼로가 인기가 있는 인기가 있는 사람. 리더로서 인기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를 참 선호를 했어요. 굉장히 능하고 지식도 많고 또 하나님 일에 열심히 사람이죠. 아볼로가. 그러니까 아볼로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만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바울이 그런 거 상관없어.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 좋아하고 자기보다 더 좋아하고 그 상관없어요. 그냥 아볼로를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일꾼이니까. 그런데도 아볼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그 열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가면 자기를 또 붙들고 내걸고 분란을 일으킬까봐 또 안 간다고 그래. 갈 뜻이 없다고. 그걸 우려하여서.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과 아볼로 둘 다 사람들이 인기에 관심 없어요. 바울도 지금 아볼로가 인기 있는 게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셈이 날만 더운데 전혀 아볼로고 제발 좀 가달라고. 또 아볼로는 안 가겠다고. 내가 가서 또 거기서 분란 일으키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안 생기고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또 안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기만을 원한 거죠. 두 사람 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받고 두 사람 다 마음이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그거면 됐어. 나야 가서 대접 받아봤자 그게 뭐.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이 없는 두 사람이 여기서 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 아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산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산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이게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이죠. 왜? 내가 주의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고 내가 주의 것이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맨날 억울하고 손해만 볼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 뜻에 자기 마음을 일치시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온전히 순종이 하나님 뜻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거죽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맞춰가서 거기에 대응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반응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내 마음을 이렇게 자꾸 맞춰가는 거. 이제 이렇게 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고 내가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려고 했을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임재 속에 있는데 그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손해보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한 3서 2절로 보면은 영원히 잘 되는 삶. 이게
하나님 마음에 자기 마음을 자꾸 미치게 가는 사람, 그렇게 순종해 가는 사람, 자기 삶을 그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런 3서 2절에 또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여전히 주를 향해서 많이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어 가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잘 맞춰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잘 맞춰서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의 순종이 아니라 내 속사람, 내 신념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